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사 모든 잡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무관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 깊이 무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아버지, 우리의 무관심을, 우리의 가장 큰 적, 무관심을 이 시간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눈을 등불같이 밝히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리센터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 여기 있어요. 배터리 여기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 우리는 자주 엄선된 말, carefully chosen words, 엄선된 말을 사용해서 지난 줄거리를 설명하지만 오늘처럼 눈에 얼른 들어오게 도표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창조 기록의 맨 첫 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해할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늘은 다름 아닌 공간이라는 그 사실을 똑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이해하는 첫걸음이 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공간입니다. 하늘은 공간.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태초 시간, 하늘 공간,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구가 존재할 존재의 멍석, 시간과 공간, 존재의 멍석부터 깔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과학을 하고 있어요. 이 과학이에요. 이거 과학.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신앙 문제가 아니고 과학이에요. 과학.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시간과 공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조금 이따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초보 과학은 beginning science, 초보 과학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과학이지만 기초과학, basic science는 옛날 서울 물리대 물리학과처럼 가장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최고로 어려운 과학입니다. 기초과학. 지금은 내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 때는 서울 물리대 물리학과 천재들만 가는 학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태초와 하늘이 지구가 존재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과학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람은 도저히 알지도 못했을 가장 어려운 기초과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가장 어려운 기초과학. 과학은 과학인데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과학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그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엄청난 과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학도 정말 그런 엄청난 과학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과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빠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회사라고 대답하는 아기가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 아기가 아빠 회사 갔다고 그러는데 회사는 압니까 아기가? 그거나 다름없고 하나님만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어렵고도 어려운 기초과학입니다. 그런 엄청난 것이 어떻게 해서인지 창조기록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아무 것일 수도 없고 오직 창조기록의 진실성을 강력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은 도저히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무슨 하실 일이 없어서 사람을 데리고 자신이 창조하시지도 않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기다 그렇게 거짓말을 쓰게 했겠습니까? 무슨 할 일이 없던 하나님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성경의 창조 기록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진실된 기록이라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처럼 바로 창조 기록 자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무지하게 창조 기록에 끌렸어요. I was attracted to the record of God's creation so much. I was enthralled.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제가 영어를 안 쓰는데 오늘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나 영어 안 써요, 원래. 영어 잘하지도 못하고. 네. 우리가 엄청난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것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달구지를 덜컹덜컹 타고 다니던 옛날 사람이 오늘날 살아와서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것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나한테는 처음 보는 쇳덩어리가 웽 하고 쏜살같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리가 붙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자동차는 요술도 기적도 아니고 과학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엔진의 폭발력과 길바닥의 마찰력이 결합된 과학입니다. 폭발력과 마찰력이 결합된 과학이에요. 하늘과 저 거대한 우주도 알고 보면 엄청난 과학입니다. 저거 엄청난 과학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대뜸 셀쭉해져가지고 볼멘 소리를 하려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늘에 엄청난 과학이라나 뭐라나 그런 걸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까? 그 확실치도 않은 그딴 거 몰라도 우리 신앙 쌩쌩 잘만 굴러간다고. 이런 기독교인들은 하늘과 거대한 우주는 원래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 180도 반전된 것입니다. 창조기록 시리즈 6에서 보여드린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서 천문과학의 대표 과학자가 된 움푹룬과 그의 후계자 볼록룬입니다. 저 인신공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것 뿐이지. 과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던 바로 그 하늘과 거대한 우주가 이런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없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돌아와 기독교를 물려고 사납게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 TV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아세요? 전 세계로 중계되고, 전 세계로 녹화 중계되고. 자, 이 사람들이 이래요. 자, 당신도 눈이 달렸거든. 우주라는 저 거대한 무의미를 잘 보소. 하나님 보입니까? 그 하나님 어디 나도 좀 봅시다. TV에 나와서 이긴 자의 웃음을 뿜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의 웃음. 나는 가슴 아픕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은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이르면서 사방에서 도처에서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돼지가 영롱한 진주를 돼지발로 밟고 사납게 덤벼들 거라고 한 이 소란의 와중에서 돼지발로 진주를 밟고 물려고 덤비고 있는 이 소란한 와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기독교인들은 대체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무책임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무책임하고, 둘째, 예수님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나중 믿을 자들을 부탁하셨는데 부탁받은 책임에 무책임합니다. 원래 진정한 믿음이란 그 안에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의심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 안에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의심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둔감하기보다 오히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센시티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둔감함의 강철 갑옷으로 시대의 모든 도전들을 원천 차단해버린 돌부처 신앙은, 방탄소년단 신앙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둔감함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는 하셨을 망정 시대에 둔감하라고 하신 줄은 없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죠. 시대에 둔감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해 봅시다. 잠깐 분별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하늘과학,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는 엄청난 하늘과학 같은 구태여 그런 깊이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신앙을 갖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머지않아 우리 눈에 십자가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십자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치우라고 할 겁니다. 길거리가 왜 당신들 것이냐? 우리 아래층에 있던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있던 2층에 있던 유대인 할머니가 거라지에 이렇게 옆에 한 칸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십자가 우리 수련회 가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 그거 보고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버렸잖아요. 편지를 누구라고는 안 하지. 그 십자가가 보여서 불편하다. 치워달라.
하늘과 거대한 우주가 무신론의 강력한 증거로 완전 반전돼버린 이 세대에는 이런 스타급 무신론 전도사들이, 이 사람은 스타예요. 스타급 무신론 전도사들이 전 세계 TV에 나와서 불신의 확신을 심어주는 바람에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그나마도 막혀버린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돌부처 신앙은 이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모가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지혜의 다른 말, 지모. 지혜와 모략. 시대에 민감한 참신앙이 밖으로는 무신론 전도사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민감한 참신앙이 밖으로는 무신론 전도사들, 안으로는 돌부처 신앙의 협공에 안팎 옵사댕이가 되어버리고, 그런 걸 안팎 옵사댕이라고 그래요. 안팎 옵사댕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로 둔갑해서 물어뜯는 억소리 나는 시대를 내다보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성경에 꽁꽁 싸서 감춰두신 특별 처방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따라서 그동안 감춰둔 하나님의 특별 처방이 엄청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마침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과 하늘과의 그 엄청남을 묵상해 볼 때 나는 지독스럽게 길을 잃은 이 걱정스러운 시대를, 이 걱정스러운 세대를 국률의 하나님이 한없이 국률이 여기서 가슴 두근거리는 새 비전을 마련해 두셨다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엄청난 기초과학의 진리를 힘입어서, 기초과학이 엄청난 기초과학이에요. 엄청난 기초과학의 진리를 힘입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비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는 기쁘게 받을지어다. 제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신앙에는 신비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글쎄요. 할 말이 없네요. 가슴 두근거리는 새 비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른쪽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왼편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처럼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된 건 머리 위 하늘과 그 위에 별들의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이름 한번 붙이기 쉽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요 하늘들의 하늘. 이름 붙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다 뒤에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보고 그러는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글쎄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셋째 하늘이래요.
그렇게 되면 말은 맞습니다. 말은 잘 맞아요. 이 복수의 하늘이 첫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 둘째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이 셋째 하늘, 얼마나 척척 맞아 들어갑니까? 한 가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매우 쉬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름은 붙였다만서도 실제 문제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게 대관절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뭐야 그거? 하늘이면 하늘이고 하늘이 아니면 하늘이 아니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느닷없이 하늘들의 하늘이란 또 뭐냐? 그것도 하늘은 하늘이냐? 그렇다면 그냥 하늘이라고 하면 되지.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있냐? 아니면 하늘이 아닌데도 무슨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늘이라고 한 거냐? 아니 그렇다면 하늘 위에 하늘 아닌 게 있단 말이야? 대체 그게 뭐야? 힘들 죽겠긴 하나요. 그런데도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난 이게 뭔지 몰라서 미치겠어요. 아마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어떤 분보다 내가 열정은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난 그걸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제가 가끔 말합니다만 이 시카고 변두리의 조그만 교회, 지금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이건 특수사역을 하니까 사건 목자지만 말씀 하나에 대한 열정 많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기록의 이 기막힌 신비, 이 기막힌 신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나는 그게 너무 신비해서 여러분도 그 신비한 소리를 듣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숙제를 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들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이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이것들을 복수로 바꾼 것은 원어 성경에 맞게 내가 고쳐놓은 것입니다.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영어 성경 가장 정확하다는 영어 성경도 이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단순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에 희한한 데가 있다는 건 지난주에 이미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구절엔 이처럼 하늘들의 하늘, 땅, 만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네 단어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모두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왜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뭐 저런 거 뭐하라 해, 저거. 그냥 이렇다 저렇다만 하면 되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만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지식이 돼요. 지식은 아무 쓸모없어요. 이 스토리를 제가 만들게요. 스토리. 지금 스토리를 제가 구워내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지식은 우리 못 바꿔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 천문학자를 봐라.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봐라. 그가 그 엄청난 걸 알아가지고 그 삶이 요만큼이나 손톱만 쳐도 바뀐 게 있냐? 지식은 우리를 못 바꿔요. 이게 바로 수수께끼에 하늘들의 하늘이 쓱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네? 요 구절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쓱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이 문제의 구절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 땅, 만물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사이에는 각각 과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여기 이 과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실종신고를 내야 됩니다. 실종신고를 내야 돼요. 없어요. 요과가 없어요. 요과가. 히브리 말로 된 원래의 성경을 최대한 잘 살려서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위에 둘, 아래 둘, 그 중간의 과는 눈치껏 봐도 없어요. 제가 카피해왔어요. 요 과가 눈치껏 봐도 없어요. The five books of Moses, 모세오경 에베레 트로스. 이게 히브리 성경을 가장 원어에 가깝게, 원래의 뜻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이거 5권만 해도 요만큼 두꺼워요. 우리 어저께, 김석원 형제가 어저께 우리 집에 왔다 봤습니다. 그죠? 그 책 봤죠? 네. 보세요. 여기 heavens, 하늘들의 하늘. 여기 end가 있잖아요. 또 earth and all that is on it. 만물, end가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는 엔드가 없어요. 요 사이에는 엔드가 없잖아요. 엔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왜 그걸 단수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숙제 검사를 할 시간입니다. 몇 매 맞아요? 잘 못 외웠으면. 이 중간에 화가 없다는 건 중요합니까? 그깟 과 하나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숙제를 다 내고 야단 보석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든 한번 용감하게 발표해 볼 분 없어요? 이거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발표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해보세요. 여기 나와서. 마이크 들고. 네. 안 들리잖아요. 지금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접속사에 대해서, 컨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는 and잖아요. and. adding 되는 거라는 거죠. 정보가 더해지는 거에 쓰이는 거고. 만약에 저게 빠지게 된다면 저는 동격으로 봐요. That's right. That's right. 이것과 이것은 비슷한 관계예요. 비슷한 관계. 우리 유튜브를 우리 신정희 집사님이 새로 디자인했어요.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저 양반이 영적으로나 아름다운 걸 잘 디자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우리 확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 주보에 봐도 써있지만 이제 확 바뀌어 나갈 겁니다. 빨리빨리 바뀌어 나갈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 중간에 과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동격의 느낌을 준다. 내가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동격의 느낌을 줘요. 동격의 느낌.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땅과 만물, 위에 두 말은 두 말끼리, 아래 두 말은 두 말끼리 붙어 있어서 위 아래가 이처럼 두 개씩 끊어져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끊어져 있다는 느낌을 줘요.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땅과 만물, 이 두 개씩 끊어져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방금 본 영어 성경이 그 끊어진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위에 두 말과 아래 두 말 사이를 이렇게 콤마로 끊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이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콤마로 딱 끊어놓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콤마로 딱 끊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런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엄청난 진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진실이 나오는데도 그거 외면하고 말이라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이렇게 끊어놓은 게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 말과 아래 두 말이 이렇게 서로 끊어져 있게 된 건 가령 예를 들어서 위에 이 둘 사이의 관계와 아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데가 있다.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민재가 발견한 거냐? 협력자가 본 거예요?
우리 민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 쓰고 지금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저 녀석이. 위에 두 말과 아래 두 말이 이렇게 서로 끊어져 있게 된 건 바로 이 관계와 이 관계가 서로 비슷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가령 저와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방금 여기 민재와 신정민 집사님의 관계와 비교를 하면 똑같이 모자 관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도 모자 관계고 저 두 사람도 모자 관계예요. 똑같은 관계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거와 이거 비슷하거나 같은 관계다. 그래서 딱 엔드를 없애버린 거예요. 히브리에는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딱 접속사를 빼버렸어요. 만약 그처럼 위의 것들 사이의 관계와 아래 것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같은 것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돼요. 이래도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거? 이 아래를 잘 보세요. 땅과 만물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아래를 잘 보세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요거,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땅과 만물은 어떤 관계입니까? 땅이 돗자리라면 만물은 그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이 돗자리라면 만물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과 만물은 돗자리와 돗자리 위에 있는 것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돗자리와 돗자리 위에 있는 것들의 바로 그 관계가 여기 이것들 사이에 바로 그 관계라면 이 관계가 이 돗자리 관계라면 엄청난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돗자리 관계. 이렇게, 이런 걸 내가 어디서 주워왔어요. 네? 돗자리 관계. 만물이 땅 위에, 만물이 땅 위에, 땅은 만물 아래에. 그것처럼, 비슷한 관계라 이거예요. 하늘들의 하늘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은 하늘들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라면은 이런 데도 몰라도 돼요? 완전 거꾸로 하늘들 아래에 돗자리처럼 하늘들의 하늘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이걸 발견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역시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땅이 만물 아래 돗자리인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은 하늘들 아래의 돗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게 정교합니까? 성경 엄청나게 정교해요. 우리 몰라서 그러지. 그냥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가. 그걸 알고 나서 우리 감동받고,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이것부터 깨닫는 거. 이게 신앙의 반도 넘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정교함과 성경의 엄청남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만 붙잡으면.
성경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게 정교합니까? 오늘 우리 이것만 깨달아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교하다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보석을 얻은 거예요. 보석. 가령 하늘들의 하늘이 하늘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썼다면 차라리 알기 쉽게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고 불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복잡한 의미를 갖는 의가 얼마나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까? 의라는 거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갖는지 몰라요. 그 복잡한 의미를 갖는 의라는 말을 써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한 건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회개해요? 우리 잘난 현대인들은 바울의 셋째 하늘도 무슨 층층의 개념이나 되는 것으로 멋대로 판단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늘을 놓고 셋째니 둘째니 하는 그 생각 자체는 그거 좀 아무래도 좀 무식하게 들리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하고지 않았어요. 셋째 하늘 뭐 하는 거 좀 무식하게 들렸어요. 저도. 네? 하지만 무식한 건 우리들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위치상으로 둘째 하늘을 나타내는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닌 것이 확 드러났잖아요. 지금 하늘들의 하늘이 그냥 하늘들 위에 있는 그 둘째 하늘이라는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닌 것이 드러났듯이 셋째 하늘은 그렇다면 둘째 하늘이 빗나가는데 셋째 하늘은 더더구나 3층 하늘이라는 뜻하고는 훨씬 다른 더 심오한 뜻일 것입니다. 자, 이 심오함을 정말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감동 받으십니까? 그냥 무시해버릴까요? 해버리실래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것을 알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걸 알 사람이 있어요? 저도 머리를 짜내서 결국 깨닫게 된 건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늘은 땅에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 돗자리 아닙니까? 하늘은 그렇잖아요. 우리 땅을 그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이란 것은 땅에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돗자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늘도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돗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도. 이 개념 이해 못해요, 우리. 기초과학 중에 기초과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 떠넣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깊이 잘 생각해보면 오직 무한한 세계만 있었을 때 창조전에는 오직 무한한 세계만 있었어요. 유한한 거는 티끌 하나 없었어요. 오직 무한한 세계만 있었을 때 하늘이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있어야 할 돗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돼? 우리 서원 형제?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철학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 우리 교회에 개상한 사람들 많아요. 바로 그것이 하늘들의 하늘이고
하늘도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해. 왜? 완전히 무한세계만 있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려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거 어디다 만들 거예요? 어디다? 하늘을 어디다 만들 거예요? 공간을 어디다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유하는 것은 없는 세계인들. 털을 잡아야 돼, 털을. 먼저 멍석부터 깔아야 돼요. 하늘도 멍석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늘들의 하늘이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늘들의 하늘은 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잘 아시는 엄청난 기초과학을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우주를 보세요. 과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 우주가. 우리는 하늘들의 하늘이란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기초과학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게 됐어요. 알아야 될 거 아직 너무 많아요. 요만큼 알게 됐어요, 오늘. 요만큼.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그 엄청난 기초과학은 저 걱정스럽게 큰 우주를 쌈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 걱정스럽게 큰 우주. 그걸 쌈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엄청난 기초과학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신비에 속해요. 너무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신비해. 신비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신비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서 깨닫고 무릎팍을 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과거에는 듣는 신앙이었는데, 기독교는 듣는 신앙이었어요. 듣는 신앙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하는 신앙이 교회를 완전 접수해버렸어요. 하는 신앙, 듣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우친 사람에게 가만히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함으로써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게 된 완전히 결이 다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완전히 결이 달라졌어요, 전에하고는. 하는 신앙과 듣는 신앙. 심플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옛날엔 듣는 신앙인데 지금 하는 신앙이 됐어요. 하는 기독교인들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먼저 깨달은 자,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초과학은 너무 말할 게 많아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이 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